새벽기도 말씀 묵상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항상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았고,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창기를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창기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또 이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공적인 모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들을 매우 노골적으로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나 종교적인 집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유대인들과 달리 그들과 접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가지 비유는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향한 구속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메시아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리와 이 죄인들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한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었고, 또 사회에서 버림받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찾아다닌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의미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99마리 양을 들에다 두었다는 것이 그 99마리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99마리의 그 양들도 언제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나머지 그 99마리의 양도 매우 귀중한 양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다 두었다라는 것은 위험한 장소가 아니죠. 여기 7절에 보면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문자적으로는 1절에 나온 흔히 창녀들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 당시에는 얘기했지만 상징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에게는 매우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모습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 당시 세리와 창기들을 소외시키고 천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편협한 사고와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들이 악한 태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리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고 계십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드라크마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주인의 사랑, 죄인을 향한 극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무지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강조되었다면 이 드라크마 비유는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세심한 노력과 행동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드라크마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는 돈의 의미보다는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지창금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드라크마 10립을 꿰어서 머리에 두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결혼을 기념하는 사랑의 증표로 어떤 그 화폐나 재산의 가치 이상을 가진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 만큼 기뻐하는 일이 된 것이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집안 구석구석을 찾는 온갖 정성과 노력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양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려고 그는 노력했습니다. 10절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면서 그 기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두 손 두 팔을 벌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수고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죄인을 찾아 헤매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은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초청장을 보내시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